사랑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복이 있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부총장을 역임한 석학 스티븐 코비를 아실 겁니다. 그의 명저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에서 이렇게 한 줄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90% 이상의 시간을 항로에서 이탈하면서 살아간다. 진정으로 가야 할 인생의 항로에서 10%밖에 바로 가지 못하고 나머지 90%는 이탈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행기 조종자는 관제소로부터 끊임없는 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착륙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항로를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탈한 항로에서 구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 그 의의를 따라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눈여겨 보이는 단어가 지키며 행하라. 더 줄이면 지켜 행하라. 따라서 하시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그것이 속박처럼 들립니까? 아이고 또 명령하시네. 그렇게 나를 갖다 꽉꽉 누르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도무지 더 견디지 못해서 에라, 내가 이 직장에 이렇게 속박돼서 살 필요가 있나? 나의 인생이 이런 것인가? 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에이 자유다!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는 아 시원하다. 아 이제 내일부터 안 가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정도 갈까요? 다가옵니다. 인생에 대한 고통이 금방 몰려옵니다. 인생에 대한 염려가 금방 몰려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거기 있는 게 나을 뻔했어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도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의무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행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알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쉼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쉬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야 할 일, 선택해야 할 일, 금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누차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가지 각도입니다. 지켜야 할 일, 선택해야 할 일, 금해야 할 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지키며 선택하며. 그리고 58장 1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거기 금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역시 그것도 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곧 금하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하루를 살고 1시간을 삽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시간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시간을 보배롭게 사용하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생애를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에 빠진 세상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시간을 잘못된 항로 이탈을 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7일을 한 주간으로 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복된 날로 정하셔서 7일을 한 단위로 하셨습니다. 우리 생의 삶의 리듬을 7일 단위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루를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신호등을 보면 녹색 불은 가라 하는 신호고 빨간 불은 서라 하는 신호등 아닙니까? 그래서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면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까만 글씨가 있고 파란 글씨가 있습니다. 평일은 푸른색이거나 검은색인데 주일은 빨간 글씨입니다. 적색불, 적신호, 내가 하던 일을 멈춰라라는 표시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의 손을 금하여, 너희가 하던 손을 멈춰라. 내 발을 금하여, 내가 분주히 다니던 발을 멈춰라.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가는 걸 멈춰라. 그것이 빨간색입니다. 그것이 주일의 색깔입니다.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날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주일은 주일의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는 내가 하던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던 말조차 중단.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는 제7일 안식일교 하면서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고,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주일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뭐고 그건 뭐냐?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성육신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참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서 죽을 수 있다. 살아계신 영원하신 존재가 죽을 수 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초림한 시대로부터 재림하는 시대까지 신약 성경은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면 종말론적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종말의 시대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종말론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내려오던 안식일을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십니다. 완성. 구약의 안식일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7번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을 말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아침이 왔다. 이제부터는 새 날이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부활의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의 날이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7날 중에 첫 번째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개념에서 살고 있어요. 정달라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그 주간의 끝입니다만 신약에 있어서의 주일은 그 주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삶은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여기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내 삶의 의미,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내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결국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모든 것의 정답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식일로 지키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고 그날을 기념하여 모이던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다가 점차 주일로 넘어가서 그래서 주일의 삶이 됐습니다. 한 주간의 리듬 속에서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삶,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주일의 삶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잔치, 곧 예배의 자리에 내 자리도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여기에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의 자리에 내가 앉을 자리도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대면해 주시는 그 자리에 나도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이는 나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다시금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잘못된 것은 용서받고 기도하며 내려놓고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일어나 다시 세상으로 가라 하는 분부를 따라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구약에서 있어서의 안식일은 완성되지 않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끝에 가서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의 안식일이 변화되고 완성되어 주일이 된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삶은 전체가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종말론적 시대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그림자로서
부분적인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비로소 나는 안식하는 삶을,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실상은 아이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삶으로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전하며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은 고사하고 주일 예배 시간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은 11시 반이지만 실상 찬양을 드리는 시간은 15분 전 11시 15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시 15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11시 15분입니다. 11시 15분입니다. 11시 15분입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서기 전에 이렇게 잠시 앉아서 봤습니다. 11시 반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이 3분의 1입니다. 너무 지각이 많습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나는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들어오니까 신앙 고백을 평생 못합니다. 그리고 송영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질 못합니다. 송영,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 성수주일 하는 것도 힘써야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합시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지각하시면 자꾸 이제 중층으로 올라가셔요. 아이, 뭐 늦으면. 언젠가 중층 한번 걸어볼까요? 여러분, 학교에 지각하는 거 굉장히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 지각할까 봐 야, 할 수 없다. 오늘 우유 한 잔 먹고 가라. 우유 한 잔 먹고 지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유 한 잔 먹고 보낸단 말이죠. 그것도 지각하면 야야 택시 타고 가. 택시 몇 천 원 값을 내면서라도 1분 2분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야 오늘 내가 데려다 줄게 하면서 그냥 급하게 데려다 주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몇 시야? 11시 15분? 지금 일어나가지고 언제 가니? 야 너희들은 안 갔냐? 아이고 오빠 엄마가 안 깨워주니까 우리도 안 갔죠 뭐. 아이고 참 오늘은 집에서 쉬는 날이구나. 정말 학교 생활은 거기에 밥줄이 달렸습니까? 성적표가 달렸습니까? 죽도록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진정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날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지켜나갈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줄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 앞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일, 바르게 선택할 일, 금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자연적으로 유산을 주어야 되는데 그 유산을 어떻게 남기고 있습니까?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음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My master's voice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주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의 주인의 음성이다. 그 중에서도 주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매우 중요한 거룩한 법도인 것입니다. 주일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은 매일 새롭게 부활하는 삶입니다. 왜? 부활절이 주일이니까. 그래서 최대의 명절은, 구약에서 최대의 명절은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신약에서의 최대의 명절은 주일입니다. 추석보다도 큰 날
설보다도 큰 날이 주일입니다. 확실합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주일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오늘도 명절을 지키십니다. 크리스찬의 명절, 주일을 지키고 계십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매일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복된 삶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일을 잃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다.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 버릴 수 있다고 장담했던 18세기 무신론 철학자인 프랑스의 볼테르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주의를 먼저 파괴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때려 부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기독교를 때려 부수려면 주의를 파괴시켜야 된다. 뭐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주일날 일부러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일은 기독교의 표징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표징이에요. 기독교의 표징이 주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표징, 나는 주일을 지키는 삶을 산다. 기독교인의 표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주일의 삶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자, 5절, 6절, 7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뭡니까? 앞서 나온 고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56장 6절 끝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그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다시 정리해 보세요. 하나는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주겠다.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름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별로 이 세상에 가치가 없이 산다라는 것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유명하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의 가치를 냈다는 얘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의 가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름을 주신다. 영원한 이름. 이 세상에서는 필요 없다고 여겨지면 언제 그랬냐는 등 그냥 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한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 얻은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나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시겠다. 그냥 세상에 그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버리고 취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영원히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또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는 제사 번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번제인데 그 번제와 같이 너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주겠고, 내가 잘하는 것은 나의 이름의 영광과 함께 드러나겠고 받아주시겠다. 또한 기도로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된 것이냐?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축복이죠. 더 나은 이름, 영원한 이름, 받아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삶에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는 이방인이라 하지 말라. 고자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에서는 세상과 끊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고자, 다른 말로 하면 절망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겠다. 이것은 앞서 정하신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명기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는 생명을 알 수 없는 자니까 들어오지 마라. 근데 그 법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제시키셨습니다. 모든 만민의 복음으로 삼으셨고 모든 병등자, 각색, 전원자 전부 다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58장 13절 14절에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거기에 나머지 세 가지 복이 또 나오네요. 자, 13절 14절 다 같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에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사귄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가 나와 좀 이렇게 마음이 틀어져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됐다, 그럼 거기서 괴로움이 옵니다. 즐거움은 서로 간에 연합이 될 때에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나는 자기는 나, 서로 나는 당신의 눈동자 안에 내가 있어 하면서 말이야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즐겁습니다. 뭐 웃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지나갑시다. 여러분, 부모에게 속썩이지 말고 빨리 연애하여 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 중매가 쉽지 않습니다. 연애가 제일 쉬워요. 연애가 제일 쉽더라고. 우리 집 형제들은 다 연애했습니다. 자, 딴 얘기가 됐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말씀이었고, 정말로 연합이 되어야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의 삶 속에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간다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여 올라가지요. 올라가고 길을 써서 올라가지만 남이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서 결국 다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허무하게 되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높이시면 비로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지극한 기쁨이요 수평적 모든 관계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야복강 강가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이겼구나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기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 못 져요. 질 것 같아도 책임질 힘이 있나? 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뭘 붙잡고 있어요? 돈줄? 명예? 권력입니까? 그거 다 끊어지는데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낭망스럽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인생을 보고, 그때 시대에도 인생을 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지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것마저도 휙 하고 지나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 밖에 있는 이들을 여기 주일의 삶으로 모아 드려야 할 귀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일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귀중하기에, 그것이 복되기에 주일의 삶으로 불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소망이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을 찾아가서 불러드려야 합니다. 혹 마른 막대기를 붙잡고 그냥 길을 쓰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없습니까? 불러드려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비슷한 담배꽁초나 물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있습니까? 그 연기나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시계를 잘못 맞추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계를 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도 있고 초예되고 버려진 낮은 자들도 있고, 그리고 방향과 목적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다음 세대가 있고, 그리고 우상에 빠져있는 이웃나라 먼 나라가 있습니다. 다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주일의 삶으로 주셨는데 주일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지금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러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서 왔기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의 삶,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삶, 안식일의 완성은 이제 천국 가면 정말로 완성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에게 일요일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된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한 주간의 첫날 주일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주일입니다 하는 붉은색 날짜의 손가락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의 삶으로부터 오시는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